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올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을 감싸주시고 신령한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사 참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죄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시며 평생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다시 날 수 있는 날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랑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72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였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의 축제의 장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시작되어서 평화롭게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서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가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얼굴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을 또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고난의 끝에 다시 기쁨이 올 것을 또한 희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허락해 주신 삶의 여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일과 여가로 되어 있고 일은 여가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위해서 여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 없이 여가만 즐기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가 없이 일하는 것만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여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말하겠습니까? 또 요즘에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하죠. 올해는 코로나의 폭염에다가 또 올림픽까지 겹쳐서 집콕하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방콕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집콕이라고 하네요. 집콕이 대세라고 합니다. 리조트 같은 데로 가서 이 휴가철에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집에서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고 또 올림픽도 시청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또 밀린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또 먹고 싶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러한 일을 해도 이제 더 좋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가가 이러한 휴식, 휴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또 한 주간 묵상할 말씀에 이 헬라어 스콜라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스콜레이겠습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여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콜레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아는 영어 단어인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쿨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뜻이죠. 우리 성경은 그래도 옛날 번역이라서 이제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서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스콜레, 이 여가, 여유라는 말이 어떻게 학교나 서원이라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빨리빨리 열심히 이러한 정서에서는 여유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게으른 것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또 여유를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여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에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동안 끊임없는 노동의 삶, 그것이 죄와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다가온 땅의 저주이고 괴로움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제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삶에서 일하면서 충분히 생활할 것을 얻고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치열한 삶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죄와 탐심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통의 결과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안식일이라는 쉼을 가질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은 일에서 떠나서 삶의 여유를 갖는 날이에요. 삶의 쉼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쉼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여유가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여가, 이 스콜레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스콜레는 본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배웠던 것이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스콜레, 이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배우고 또 나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삶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여가 시간은 누구에게 통제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숙하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콜레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권에서는 스쿨이라는 그런 학교, 이제 서원이라는 단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에서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을 가리키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예요. 그렇게 스콜레는 일에서 벗어나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콜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한 것이에요. 어떠한 길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또 어떠한 길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대로와 좁은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에서 쉼을 얻고 삶의 여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날,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참된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초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또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되는 누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예배소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떠난 상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날마다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날마다 중점적으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석 달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스콜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매일 강론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 행정 분할 지역으로 아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거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였는데 이 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강론했던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 그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서 이름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학교 같은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운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사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도구를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강론의 형태로 그렇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강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알레고마이인데 논리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가 수사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 철학 같은 것을 강론하였듯이 사도 바울도 이 두란노에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강론하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두란노 서원은 최초의 기독교 신학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연구했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12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디모데도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기록을 보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5시부터 10시까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5시간 동안이나 강론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신학생들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였더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보다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람의 믿음을 더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것이고요, 논리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로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논리적인 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면서 바울 스스로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총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합한다면 14권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그 2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앞에 기록한 서신들과 그 후에 기록된 서신들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기 이전에 기록된 서신은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3권이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시작한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9권의 서신들입니다. 이 9권의 서신에는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라든지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사랑에 대한 정의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은사론, 성육신론, 삼위일체론 이런 말씀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두란노 서원 이전에 기록된 서신이고요. 로마서는 두란노 서원 이후에 기록된 서신인데 둘 다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분량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체계적인 설명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여유 시간을 좀 내셔서 이 갈라디아와 로마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안에서 그러한 신학적인 체계가 잘 정립되게 된 것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요. 그때 여러 지방,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 특히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와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은 알고는 있었으나,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또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에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말로서 그들을 이기지를 못하였어요. 또 이 육체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많이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방 세계는 너무나 넓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이런 한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식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을 때, 근데 2년 동안 하루에 약 5시간씩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면서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배운 신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각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던 것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티란노스 스콜레, 그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바로 삶의 여가라는 것입니다. 스콜레라는 것이 그러한 여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은 생존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삶의 여유, 바로 여가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가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공상을 하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기분 전환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지정을 하셔서 그날은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이었고요. 그날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일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배우며 영혼의 쉼을 얻는 여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여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쉼없이 너무나 각박한 삶이 될 겁니다. 여가 시간이 넘치고 넘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이리저리 유리하며 헤매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삶의 여유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이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괴로운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겸손과 우리 주님의 임자심과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여유를 누리며 또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기능만 나 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는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들의 중심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과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의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또한 삶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새벽 시간에는 에스더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나눕니다. 이번 주는 에스더 6장부터 10장이고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은 매일 묵상의 말씀을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예배 인원이 19명 이하로 이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1부와 2부로 그렇게 예배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오전 9시고요.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1부 예배는 인내속, 절제속, 실학속이 함께 모이면 좋겠고요. 또 2부에는 온유속, 자비속, 사랑속 이제 중심으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각 속회 속장님들께서는 이제 그 속도원들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9시에 속해 있는 속들은 9시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11시에 속해 있는 속들은 11시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11시에 나오셔도 괜찮고요. 9시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9시에는 인내속, 절제속, 실학속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11시에는 온유속, 자비속, 사랑속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8월 7, 8일 그리고 15일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엔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참된 안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